그 도는 뭘까? 도는 뭐죠? 무국대도잖아. 우리의 도잖아요. 무국대도. 무국대도는 뭐냐? 무국대도는 어디에 있어요? 스승님의 가르친 말씀, 경전에 있는 거잖아요. 경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도를 깨우쳐가는 거예요. 경전의 말씀을 통해서 도를 깨우쳐가는 거라고요. 근데 그거를 수도라고 그래요. 그런데 왜 우리는 앉아서 수련하는 이름으로다가 수행을 하느냐? 주문을 통해서. 무국대도의 핵심 진리의 가르침의 말씀이 21자 주문 안에 들어가 있고, 그 우리가 진리를 깨우치는 그 경지는 그 주문을 반복해가지고 공부하는 데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네? 공부하는 데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도라는 것은, 신앙이라는 것은 학문이나 지식이나 어떤 논리로다가 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뭐예요? 그 자기의 마음 공부를 통해서, 마음을 통해서 그 도를 깨달아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수행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의 도는 심학이라 그랬습니다. 심학. 심학이 뭐죠? 처음 들어보시나요? 우리 도는 심학이다. 다 들어보셨잖아요. 우리 무국대도는 심학이에요. 심학. 마음심자, 배울학자, 심학. 이 심학은 무엇인가? 무슨 뜻이냐면 마음으로부터 배우는 도라는 얘기예요. 마음으로부터 배운다. 마음으로부터 배운단 말이에요. 어떻게 마음으로부터 배우느냐? 이건 뭐냐면 마음은 무엇이냐? 천지 만물, 우주의 근본이라고 보는 거예요. 마음은 천지 만물을 담고 우주의 근본이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을 우리가 깨닫게 되면은 그 안에 우주 만물의 이치를 담고 있기 때문에 그 천도의 도리를 갖다가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걸 심학이라고 그래요. 심학. 그래서 어떤 학자가 얘기하고 철학자가 얘기하고 성인이 얘기한 사서 오경의 제자 백과서를 통해서 내 지식을 통해서 내 몸을 도덕화하는 그런 어려운 길을 가는 게 아니라, 그래서 만권시서가 필요 없고 내 마음 하나 제대로 쓰는 거를 갖다가 제대로 하게 되면 그 내 마음 속에서 담겨있는 우주의 근본을 깨닫는단 말이죠. 우주의 근본이라는 게 뭐예요? 마땅한 도리예요. 천도의 도리, 하늘의 도리, 사람의 도리. 이것을 깨닫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해서 우리는 심학이라고 한다. 그래서 마음으로부터 배우는 그런 도기 때문에 그 공부하는 법이 존재해요. 공부하는 법. 공부하는 법이 뭐예요? 그걸 신법이라고 그래요. 신법. 꼭 기억하세요. 적으셔야 됩니다. 우리 도는 심학이기 때문에 그 심학을 하는 방법, 공부도 공부하는 방법이 있잖아요. 심학을 하는 방법이 신법이야. 신법이 뭘까요? 마음을 쓰는 법이에요. 우리가 마음 공부 그러잖아요. 마음 공부라는, 우리가 마음 공부한다 그럽니다. 마음 공부. 사실 잘못된 표현이죠. 마음을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을 쓰는 법을 공부하는 겁니다. 마음 쓰는 법을 공부하는 거지 마음 공부를 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 쓰는 법. 이게 신법이에요. 이 신법이 뭘까? 우리는 신법을 뭐라고 그러죠? 우리도의 신법. 예? 수심정기잖아요. 수심정기. 그래서 마음 쓰는 법이 있는데 그것을 수심정기라고 그래요. 어떻게 마음을 써? 딴 거 복잡할 게 없어. 수심, 마음을 지킨다. 마음을 지킨다라는 건 뭐예요? 하느님에 대한 믿음을 굳건히 한다라는 얘기죠. 고화심주, 내 마음 기둥을 굳건히 한다. 믿음은 뭐고 기둥은 뭐야? 하느님에 대한 믿음이잖아요. 하느님에 대한 믿음. 이걸 굳건히 해. 정기, 기운을 바르게 한다. 기운을 바르게 한다 그러니까는 뭐 어쩌고 저쩌고 뭐 하여튼 좋은 얘기가 다 나와요. 기운을 바르게 한다라는 얘기는 마음속에 잡념을 떨쳐버린다라는 얘기예요. 즉 사사로운 마음, 그걸 사특한 마음. 즉 뭐냐면 온전하게 복잡한 생각을 막 하고 있는 데서 다른 생각을 다 버리고 하느님 생각만 하는 거를 정기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도를 닦는 데 있어서 기본적인
방법이 있으니 그것을 마음 쓰는 법, 신법이라고 그래요. 그 신법은 무엇이냐? 수심정기란 말이에요. 수심정기법이죠. 그것을 처음으로 수은 대신사께서 창시해낸 신법이기 때문에 우리가 일명 뭐라고 그래요? 수은신법이라고 그러잖아요. 수은신법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네? 수은신법. 그래서 우리가 수도를 하는데, 편안하게 수도하니까 좀 이상하죠. 수련이라고 표현을 할게요. 수련을 할 때 내 마음가짐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마음가짐. 즉 내가 마음을 어떻게 써야 되느냐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기본 바탕으로 해요. 그 기본 바탕으로 수심정기법을 써. 우리는 수심정기. 하느님에 대한 믿음을 굳건히 하는 거. 그 믿음이라는 게 어떻게 나오죠? 믿음. 이게 참 쉬우면서도 복잡한 얘기예요. 믿는 게 뭐죠? 믿는 게. 그야말로 자식이, 어린아이가 이유를 막론하고 무조건 엄마를 믿듯이 믿는 거예요. 내가 무슨 병이 걸렸는지 모르지만은 어머니가 내 배를 쓰다듬어주는 그 손이 최고의 약손, 노래 약손도 있더만, 이렇게 믿듯이 그걸 믿음이라고 그러는 것이죠. 믿음도 없으면서 신앙을 한대. 예? 믿음도 없으면서 천도교인이라고 자부를 해요. 우리가 천도교인이라고 자부를 하려고 그러면, 천도교인으로서 자랑스러운 그 신앙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돼야 돼요? 무조건 하느님의 조화로서, 하느님의 기화로서, 하느님과의 합일로서 어떻게 돼요? 모든 거를 만사여이 할 수 있다. 예? 만사여이 할 수 있다. 하느님과 내가 마음이 하나, 기화가 되는 거예요. 그걸 합일이라고 그러지만 우리는 신앙적 측면에서 기화. 하느님 기운과 내 기운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즉 뭐냐면 내 마음이 하느님 마음으로 화해진 걸 얘기하는 거죠. 이걸 심화기화라고 그래요. 그리고 하느님 조화를 내가 받게 되면 무엇이 겁날 게 있느냐? 예? 그야말로 공락가, 천덕성 공락가도 있잖아요. 세상의 모든 악마 다 물리친다고, 예? 그러듯이. 우리가 경전을 봤으면 다 아시잖아요. 그래서 하느님만 공경하면 자아시 있던 신병 무약자여 되고 약 없이 또 다 낫고, 예? 가중차제 우한 없이, 예? 일조같이 온 집안이 1년 365일을 갖다가 하루 아침 보내는 것처럼 그렇게 평화롭고 행복하게 보낼 수 있다는 거를 정확하게 경전에다가 명시하고 계시잖아요. 우리가 동학에 입도해서, 천도교에 입도해서 열심히 하느님을 공경하는 주문 공부만 열심히 했어. 열심히 했는데 어떻게 됐느냐? 어떻게 돼? 탁, 붓을 그냥 턱 집어 던져도 왕이지가 쓴 글씨처럼 써. 믿어요, 안 믿어요? 믿느냐, 안 믿느냐 하는 거죠. 그야말로 판무식쟁이가 산에 가서 나무나 해다 시장에다 팔아먹는 나무꾼이 동학에 입도해서 주문 공부를 했는데 나무 찜지고 시장을 나무 팔러 가면서 응얼응얼한 뱉는 소리에 지나가는 공부 많이 한 갓쓴 선비가 그 소리를 듣더니 그 앞에 고개를 숙이고 무릎을 꿇더라. 생전 들어보지도 못했던 어마무시한 그러한 진리의 얘기가 그 나무꾼 입에서 나오는 소리를 듣고 무릎을 꿇더라 이거예요. 이걸 믿느냐 안 믿느냐 이거죠. 그렇게 세상이 괴롭고 힘들게 살던 사람이 동학천도에 입도를 해가지고 마음 공부를 한 덕에 그 참회를 하고 나가지고는 그야말로 세상에 뭐 석숙의 재물이라고 그러는데 지금으로 말하면 뭐 삼성이나 현대나 재벌들 부럽지 않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도 거기에 대해서 부러운 마음 갖지 않고 내 마음이
충만한 부자가 되더라. 이런 거 확실하게 믿느냐 안 믿느냐죠. 이게 신앙이에요. 하느님을 믿는다. 그 믿는다라는 게 뭐냐라는 거죠. 하느님을 믿는다라는 얘기는 하느님을 믿음으로 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의 목적, 내가 무엇을 생각하든 소망이 됐든 희망이 됐든 아니면 괴로운 점이 됐든 뭐가 됐든 간에 해결할 수 있다라는 확실한 믿음을 내 스스로 갖고 있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주문 공부를 통해서, 주문을 통해서 나는 내 육신 속에 뿌리 내리고 있는 이 죽을 병을 갖다가 뽑아낼 수 있다라는 확신. 오늘 이 순간까지도 내 마음이 지옥이야. 모든 게 못마땅하고 모든 게 다 믿고, 그렇지만은 모든 걸 큰 뽑아치고 나한테는 태양 같은 광명의 그러한 행복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확신을 내가 갖게 되는 것. 이걸 신앙이라고 그래요. 그거를 좀 쉽게 나가서 표현하면은 우리가 기복이라는 말을 하는 거죠. 기복. 내가 원하는 거를 잘 되기를 바란다. 내가 생각하는 것이 잘 되기를 바라는 거를 기복이라고 그래요. 기복. 그것이 없는 사람은 굳이 신앙할 필요가 없죠. 배부르고 등 따시는데 아쉬울 게 없는데 왜 신앙을 하겠어요? 신앙하는 사람은 무언가 그러한 간절함, 바람이 있어요. 그 간절함을 해결할 수 있다. 이런 확신을 갖는 걸 우리가 신앙이라고 그럽니다. 이런 마음을 북돋아주고, 또 그런 마음을 자리 잡게 해주고, 또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 공부의 방법을 배우고, 이런 자리가 바로 이런 동아계의 단체 수련이란 말이에요. 참 단체 수련 설명하느라고 장구하게 펼쳤네. 예? 장구하게 펼쳤어요. 예. 그래서 수련이라는 게 이렇게 절대적으로 내 마음속에 하느님에 대한 생각을 하지 않으면서, 그리고 경전의 말씀을 기억하지 않으면서 수련하는 이러한 오만불손하고 시건방진 놈의 신앙이 어딨냔 말이에요. 그 수련하면 그냥 어깨에 힘주고 그냥 폼이나 잡고 그냥 남보다 크게 소리를 지른다든지, 남보다 좀 특이하게 목소리를 내고 특이하게 자세를 갖고 특이하게 하면은 도가 높은 것처럼 하고, 이게 언제서부터 이렇게 생겼느냐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바로 정의를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신앙에 대한 정의, 하느님에 대한 정의, 그리고 교의의 말씀이죠. 스승님에 대한 말씀의 정의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정의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좀 더 깊은 얘기는 이따 시간에 하기로 하고, 단체 수련은 바로 신앙심의 고치, 회복, 그리고 답답한 마음에 그런 진리의 말씀을 투득하는 시간, 교리 강습의 시간을 갖기 위해서 단체 수련을 합니다. 그래서 이 단체 수련이든 개인 수도든 간에 이 수도에 임할 때, 특히 단체 수련에 임할 때 우리가 누구나가 가져야 될 마음 자세가 있어요. 즉 뭐냐면 그것은 참회를 해보는 겁니다. 그 단체 수련의 목적은 참회를 하는 데도 있어요. 그런데 일상적인 신앙생활 할 때 참회하고 달라요. 그 참회 쪽이. 왜냐하면은 이 단체 수련할 때
이게 이제 이 영상이 나가서 이 영상도 보고 수련들을 하실 거 아니에요? 네. 뭐를 참여해야 되느냐? 이제 천도교인으로서 무국대도를 신앙하는 천도교인으로서의 자세에서의 이제 참여를 해보는 거예요. 참여. 즉 뭐냐면은 불신, 내 마음의 믿음 너무 약하지 않느냐? 내 믿음은 어떠할까? 내 스스로 나에 대한 믿음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그게 필요해요. 네. 그렇죠. 그 다음엔 뭘까? 불성, 정성이죠. 성실함. 과연 내가 천도교인으로서 신앙생활을 해오는 데 있어서 내가 과연 내 진실한 마음, 우러나오는 마음, 성실한 마음으로 신앙을 내가 해왔느냐? 그걸 한번 뒤돌아보는 거예요. 거기서 참회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겠죠. 예? 그렇겠죠? 그 다음에는 내가 천도교 신앙을 하면서 정말로 실천궁행입니다. 신앙에 대한 믿음, 신앙에 대한 정성을 얘기했다고 그러면, 그 다음에는 천도교인으로서 실천해 오는 데 있어서, 실천궁행을 하는 데 있어서, 내가 과연 얼마나 진짜 솔선수범을 하고, 얼마나 진실됐었느냐. 가식적으로 하지 말고, 가식적으로 하지 말고, 이런 거를 우리가 이제 한번 되돌아보는 거예요. 참여를 해보는 겁니다. 자, 단체 수련에 임해서 우리가 공부를 열심히 하기 전에 마음가짐을 좀 해보는 얘기를 뭐 길게 얘기했네요. 네, 길게 얘기했습니다. 한 5분 쉬었다 하죠. 예, 예.